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구경꾼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서 드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배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수 있는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변화되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참평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한쪽 손 마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자성어에 주객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다라는 말로써 중요한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의 순서나 위치가 뒤바뀌는 상황을 경험할 때 주객전도다라는 말을 사용하죠. 예를 들면 돈은 살아가는 삶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은 이 돈을 위해 사람들을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단이었던 돈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버렸다. 이처럼 중요한 것을 잃고 덜 중요한 것에 힘을 더 쓸 때 주객이 전도된 삶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주객전도의 삶이 그냥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서도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의 중심은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예배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중입니까? 반드시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드려야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드리고 싶은 예배를 드리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런 목적이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의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주객 전도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목적도 과정도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앞서서 세워놓고 예배도 봉사도 기도도 헌신도 모두 나를 위한 것으로 바꿔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드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이것을 점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는 이 예배의 만족스러움을 경험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객이 전도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 열심이지만 그리고 이러한 열심이 물론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 마음속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쏙 빠져있고 내가 중심에 서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지적하는 장면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을 생각할 때 나쁘고 굉장히 만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말씀에 충실하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모두 다 준수하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율법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율법인 장로들의 전통들까지도 지키는, 그러니까 완벽한 종교인 중에 종교인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언제부턴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것보다 율법의 조항을 더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깊은 내면을 살펴보면 율법을 지키는 나, 바리새인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자부심을 얻기를,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인정과 칭송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고,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예수님과 또 그를 따르는 무리들, 또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부정한 사람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 지어주셨던 그 율법이 점점 독이 되기 시작하는데, 그 율법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기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하여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매우 중요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의 중요성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생각하시는 생명이라는 이 절대적인 가치보다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선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 하나를 고쳐주시려는 그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이런 것을 묻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아멘. 12절 보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니까 사람이 양보다 귀하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 상식적이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해 보이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사람의 가치가 양보다 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사람이 양보다 가치가 월등히 높죠. 하지만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힌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당연한 상식과도 같은 말은 상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그들이 반드시 사수해야 될 신앙의 상징이었고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거룩한 날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지키는 이 안식일이 대체 어떤 날이기에 이들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도 안식일을 철석같이 지키려고 했던 것일까?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듯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 거죠. 그러나 무엇이 핵심이었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가 점점 주가 된 거예요. 안식일에 이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걷는 걸음수도 제한했다고 하고요. 음식을 데워 먹는 것 자체도 안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못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의 말씀에 의하면 안식일에 이 엘리베이터 층 누르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해서 누르지 않는다라고도 한다 하더라고요. 물론 말씀을 목숨처럼 생각해서 철저하게 지키는 것 매우 필요하죠. 그러나 문제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점점 목숨처럼 여기다 보니 여러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특히 그 중에 하나가 이 생명의 가치보다도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는 가치가 더 커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혹시라도 누군가 병에 걸려도 그 병이 즉시 죽을 만큼 급하지 않으면
당장 치료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치료하는 행위도 일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본래 하나님의 뜻에서 출발한 것이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 거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쏙 사라져 버리고 형식만 남은 신앙 이것으로 변질이 되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의 본래 본질은 무엇이었을까? 율법은 처음부터 사람을 속박하거나 정죄하려고 한 장치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사람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의 지침서가 바로 이 율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나왔을 때 그들에게는 자유가 주어졌죠. 그러나 동시에 굉장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그른 건지 이것을 구분할 기준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레위기 11장 4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책이기도 했고요. 동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지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10계명만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율법임을 나타내고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보호하라라는 뜻이고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지키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서로의 관계를 신뢰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율법의 뿌리는 사랑이다. 그리고 그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파생된 말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율법의 정신인 이 사랑보다 율법의 조항만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죠. 율법이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살리며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울타리가 아니라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정죄하는 기준표가 되었다라는 거죠. 분명 율법의 본질이 사람을 보호하라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사람을 살려내라고 주신 사랑의 울타리였는데 그들이 그 울타리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울타리 자체를 섬기고 있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을 때 바리새인들은 분노했던 것이고 분노한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그 마음의 중심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신 것이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식일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더 사랑하시지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만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거룩한 질서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만약 율법이 그 사람을 억압하거나 정죄하는 기준이 된다면 그것은 이미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율법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 율법의 규정보다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중심 마음을 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비슷하게 종종 일어나곤 합니다. 우리는 질서를 지켜야 된다, 전통을 따라야 된다라는 이유로 때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할 때가 간혹 있다라는 거죠. 물론 질서를 지키는 것, 전통을 따르는 것, 틀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말에 만약 사랑이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 옳음은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랑이 담겨 있는 오름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 한 사람의 회복이 율법의 참된 목적을 알리는 것이었고 사랑이 담겨 있는 오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객이 바뀐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의 주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기준이고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해석이 결코 앞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 위에 내 생각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논리를 더 앞세우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신앙의 질서가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자 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해석을 더 우선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산 게 아니라 말씀을 이용해 자신의 삶을 채우려고 이용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지키는 율법의 행위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순서가 올바르게 서 있을 때, 이 질서가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전통이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보면 13절에서 이렇게 행동을 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의 손을 붙잡아 당기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뭐라 하세요? 손을 내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그 사람이 먼저 그 사람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요청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성이 담겨져 있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면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는 율법, 그 율법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증명하는 행동의 고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이 사람이 알아차렸는지 손 마른 사람은 그 즉시 예수님께 손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그가 손을 내밀었다라는 말은 곧 순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손을 내민 이 순종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그 행위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순간 주인과 종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 주객이 바로 선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마른 한쪽 손이 다른 손과 같이 회복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회복되었다라는 이 말의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목적대로 완벽하게 회복이 되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 사람이 순종했을 때, 즉 신앙의 주객의 질서가 올바르게 설정되었을 그때부터 기적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신앙의 원리입니다. 사람의 전통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이 진짜 믿음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가 오늘 신앙을 점검해 볼 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이 아니라 손님처럼 모시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내 인생의 손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내 시간도 붙들고 계시고 내 앞으로의 미래, 내 영혼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기 위해서 말로써 하나님 내 삶의 주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정체성에서부터
질서가 분명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보다 앞서신다.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보다 높으시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보다 깊으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보다 내 해석이 결코 앞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이 결코 앞서서는 안 되고요. 전통이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앞섰던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 당장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우선되었던 마음이 많았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신앙의 질서가 바로 회복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이러한 관점에서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단순한 피조물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 들판을 찾아 떠나셨던 선한 목자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가장 한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넘어져 있는, 약해져 있는, 메말라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는 우리가 세운 전통, 우리가 세운 틀, 가치, 기준보다 우리가 더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안식일이라는 규칙을 넘어서서 한 사람의 생명을 회복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듯 우리도 형식보다는 하나님을, 전통보다는 하나님을,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질서가 온전해지기를 힘쓰며 나는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살겠다고 고백하며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감정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든 전통보다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며 살아가려는 신앙적 의지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은 율법의 틀을 넘어 우리가 가진 삶의 기준을 넘어 초월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 같아요. 손을 내밀라. 주객이 전도된 신앙생활, 하나님이 계기고 내가 주인인 신앙생활을 했었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다시 한번 신앙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셔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으로 살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받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